5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전도서 13번째 시간으로 4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7절 말씀은 인간 세계 또 다른 헛됨을 보여주고 있죠. 즉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꿈인 뭡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에 도달한 무슨 수를 쓰던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감이라는 거죠. 승리했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성취감을 이룬 사람은 금방 남의 질시를 받기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이루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시기를 받아. 도대체 그렇다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느냐? 여러분이 이룬 것을 그렇게 옆에서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성취라는 것을 이루면서 내 자신의 힘으로든 타인의 도움을 받던 운이 좋던 간에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나는 진실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룬 성취에 혹시 내가 도취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뜬구름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내가 이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로 생각한다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성취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사람의 인생이 8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그의 뒤를 이을 자도 없는 상황에서 6절에서 보였던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후손을 위한 것도 아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노고일 뿐이다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사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쉬지 않고 수고하여 돈을 벌어요. 참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 번 돈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쓰고 즐길 줄도 몰라요. 그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벌기만 합니다. 그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눠줄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낙을 누릴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헛되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을 버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돈 버는 것이 자체가 재밌다 하는 사람도 봤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그 허망함을 느끼고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바른 목표. 그건 첫째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돈을 쓸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지혜롭다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을 위해. 둘째, 나를 위해. 적당히 또 저축을 해놔야 되겠죠. 절약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데 쓰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8절에 홀로 있는 자의 불행한 노고와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자는 많은 유혹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압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외로워요. 전도자는 함께함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의 유익이죠. 첫째는 일의 성취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성취를 높이게 되죠. 두 번째는 함께하면 일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9절을 보면 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상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급여나 대가를 말하는 거죠. 즉 전도자의 핵심 질문인 사람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는 홀로 있는 자, 8절에는 홀로 있는 자와 함께 한 자의 수고에 대한 유익을 지금 대조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한 자들은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이죠. 홀로 있는 자들의 허망함에 대해서 혼자 아무리 이래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치를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함께함의 두 번째 유익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좌절할 때, 동료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좌절, 실패, 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 혼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요. 그러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료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아지니까. 생각도 다양해지니까. 또 둘 중에 하나가 혹 실수하거나 낙심할 때도 다른 사람이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요. 하지만 이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동료가 있습니까? 상호 격려하고 의지하고 보호해주는 존재가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내가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진 인간관계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몸 된 지체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 인자 아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에 있는 모습. 서로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진 인간관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것을 깨뜨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수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혼자 달랑 왔다가 혼자 달랑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교제 안 하잖아.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멀은 거예요.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혼자 은혜를 많이 받고 간증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자신의 형제요 자매로 인식하고 있는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 저 사람과는 말 안 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익은 뭡니까? 전쟁 같은 위기 순간에 얻는 유익이죠. 좌절과 실패가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세 번째 경우에는 외부적인 위기 때 그때 혼자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함께 하는 자들은 힘을 합해서 맞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위기의 순간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추운 곳을 여행할 때 한 사람이 누우면 추위를 이길 수 없지만 혼자서 춥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꼭 껴안고 있으면 체온이 유지돼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하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당연한 이치죠. 또 이제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한 줄로는 버틸 수 없는 무게를 세 겹줄로는 버티고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죠? 참 귀한 말씀이죠. 함께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항상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이든 함께하는 곳이에요. 혼자 하려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성숙한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힘이 배가 됩니다. 단합하면 어려운 일이 올 때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배가 되니까. 그래서 교제와 협력은 유익한 것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는 혼자 내가 최고야. 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선한 일들에서 일심으로 단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 같죠? 15절 보세요.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자, 13절 초반의 말씀은 리더십은 계속 바뀐다는 그런 얘기예요. 순환된다는 거. 여기 나온 두 인물은 뭐예요? 경제적, 사회적, 인격적인 면에서 대조를 이루죠. 가난하나 지혜로운 젊은이, 부유하나 둔하고 늙은 왕. 이 두 인물이에요. 이 젊은 사람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쉽게 늙은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역사에 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도 늙어요. 그리고 대중들은 또다시 그를 기뻐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걸 역사의 순환이죠. 이게 헛되다. 이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여론도 헛된 거예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내가 최고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게 되죠. 하지만 한 세대만 지나도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한 세대가 뭡니까? 돈 권력을 잃는 순간 다 빠져나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잘 알고 권불 10년이나 했어요. 10년이 뭡니까 요새는. 5년도 못 갑니다. 세상에서 이룬 성공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억되지 않는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삶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세상에 남긴 이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이미 영광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보다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기억해 주시는 그 이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한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협력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태어난 것 같지만 부모의 수고가 있었듯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공동체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릇 그렇다면 이웃을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명성을 남기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장 큰 유산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키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생명을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 하늘나라에 가든 간에 다 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